오늘부터는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0면쯤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보다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종교개혁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혁신앙의 전통 하에서는 예배 형식, 예전 이런 얘기를 하면 매우 고루한 율법주의자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알맹이가 중요하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맞긴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공간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보면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사랑교회도 사실 교회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카페를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정집이나 사무실, 학원 등등 어디든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너무 노골적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드러내며 웅장하게 지은 건물을 보면 오히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꼭 저렇게 높고 화려해야 되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학개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평소에는 학개서가 어디 있는지, 아니 성경에 이런 책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이 학개서 말씀이 자주 선포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등록해서 다녔던 교회가요, 한 8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건축을 했던 교회가 5교회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저 같은 사람들만 자주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학개서는 분량도 달랑 2장밖에 안 됩니다. 또 학개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약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오로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독특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8절에서 확인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실제로 건물을 그럼 세워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간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죠. 에스라 4장 2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이어서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폐파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앞서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성전 공사는 누움과 심세를 비롯한 그 지역 사람들의 방해로 한동안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개되는데, 이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5장 1절과 2절 이렇게 딱 2절로 짧게 요약된 이 성전 재건 재개 과정을 학개서는 1장과 2장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학개서에서는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바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벽을 장식한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서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희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벽을 장식하고 이렇게 집을 꾸미고 살고 있으니 이게 옳으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5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라 하시면서 그들이 뭘 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뭘 했나요? 많이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돈을 법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 그 목적이 뭐였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돌아온 거였나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 확인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그냥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지나 고향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에 그들은 먼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궁핍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뿌리는데 수확은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남아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한 보수를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처럼 다 새버립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월급날 통장에 월급이 이제 입금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순삭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한 건가 싶은 그런 허무한 순간인 올 때 우리는 힘들죠.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정직하게 한번 보아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사는 게 헛되지 않느냐? 그런데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 성취된 사건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깊은 기대를 안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대적들의 방해로 2년 만에 중단된 후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우리가 이곳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도 키우고 상황을 좀 더 보자 하다가 이렇게 상황을 합리화하고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16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는데 순적하게 이렇게 인도되기는커녕 큰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서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극복해보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미적미적댔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수입한 백향목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얼른 예루살렘 인근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빨리 지어라 라고 구하십니다. 형편과 여건이 준비된 후에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니네 집만 짓고 내 집은 안 지어주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성질을 부르시는 걸까요? 근데 성전이 뭔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지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가시적인 증거로서 세우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세우라는 건 단지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칫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힘겹게 살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핑계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기가 좀 더 크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일단 취직을 먼저 한 다음에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피아노 조율을 하는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조율을 할 때 가운데 라음, 그 음부터 맞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들을 차례차례 맞춰가고 제가 국악을 하면서 발굴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측량 기준이 되는 측량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고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바르게 정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일,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끝이, 삶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삶의 중심에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일, 그런 회복과 또 객언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아등바등 애쓰던 헛된 열심을 그 열심은 헛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헛된 열심을 멈추고 상황에 핑계대던 그런 나태함을 일깨워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 힘으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의 일은 일단 내 삶을 먼저 정리해야 하고 그런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미루었더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저사랑교회 5대 비전이 선포되었는데요. 5대 비전이 강단의 선포로 끝나지 않고 예배와 다락방 모임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 그리고 훈련과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그런 더사랑교회, 그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삶의 실체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성찬은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제 보고 듣고 맛보며 확인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예배 시간에만 그저 우리를 달래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기억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더사랑교회의 또 비전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주 그저 귀에만 들리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 그 비전들이 그저 흩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이 증거되고 또 보여지고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그 은혜가 또 실체가 되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확인하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또 주님과 함께 맞이할 그 천국 잔치,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늘 우리 하루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그것을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나 홀로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와 감동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건강의 문제를, 또 원인이 무엇인지 또 병원을 찾고 또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주님,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순간들을